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죽이고 잡아다 가두는 이런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20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했죠. 물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핍박하던 자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전하는 자로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로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거기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저 거짓말 아니야? 괜히 저 사람 말 듣고 우리 예수를 믿겠다고 하다가 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도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저 돌아섰다. 배반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계교가 이제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왔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가지고 나 변화된 사람이라고.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아, 그러지 말라고.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해도 다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만큼 사울이 전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바울이 그동안 경험한 일,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바울도 확실하게 예수님 만났고 확실한 제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29절을 보니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죠. 결국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원래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내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드디어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여러분, 사울과 교회 사이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 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나바, 참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배척하고요,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가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또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 무시당하는 것들, 반대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평화를,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 앞에서 나도 악으로 같이 대항해서 싸우면 거기는 끊임없는 싸움만 일어날 뿐이지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걸 맞서서 싸우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 사이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특별히 어떻게 대우를 했습니까?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들, 자기들만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손을 딱 끊어버리고요,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거든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 뭘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로 인해서 이방인의 죄도 용서하고 유대인의 죄도 용서하면서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14절 중요합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화평이 되십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예전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런 스티커를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룬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착각하는데 저들을 구원하러 온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는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죄가 되지만 그들의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 용서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으시는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요,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벽, 담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다음 봅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지요. 자기 육체로 이것을 허셨다는 것이 바로 자기가 거기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원수처럼 이렇게 단절되어졌던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뒤로 가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면 그 전에 중보자가 또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시대의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이 모세의 중보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히브리보다 조금 앞쪽에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자, 337쪽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다음 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에서나 디모데전서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뭐예요? 양쪽을 화해시키거나 만남을 주선하고 계약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이런 관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다. 이사야 59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날 수가 없고 완전히 원수 관계처럼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중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얼마 전까지 이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이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인간 속에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이 느껴져서 도망가게 되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숲속에 가서 숨었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도망가고 숨잖아요. 그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만날 수 없는 이것은 죄 때문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못 만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면 백성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모세한테 말하면 하나님한테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답니다, 백성이 되겠답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 모세가 했던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해서 평화를 이루는 이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는 전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못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는 또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이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사마리아에는 몇 번 못 가셨잖아요. 가도 그 사람들이 막 배척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못 가다가 빌립이 처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도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말하니까 그들이 와서 이걸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처음 들어가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속에서 고넬료가 처음 구원받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 주셨구나, 우리가 그들을 얼마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유대인의 이 경계를 넘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든지 이제 땅끝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디든지 박해를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복음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칼을 들고 가서 싸워가지고 정복시켜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이 사랑의 복음이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서도 사랑하고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박해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게 복음의 특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의 이 통일도 결국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그 공격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미국이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막 훈련하면서 겁을 주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죠. 맞서 싸워가지고 누가 세냐,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보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는 절대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살아남기 위해서 고육지책에 불과하고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은 그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비폭력 저항으로 평화를 이룬 사건들이 세 개의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흑인들이 거기 노예로 끌려와서 엄청나게 박해와 고통을 받다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노예 해방이, 물론 링컨 대통령 때 이루어졌지만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때문에 무저항은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그 평화를 이루면서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인도에서 간디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영국의 독립을 이뤄내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죠. 바로 3.1 만세 운동이에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인도의 간디, 한국의 3.1 만세 운동.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요, 인도에는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일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서 선포하고 이걸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특별한 거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그냥 손에 태극기만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는데, 이게 삼천리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일본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요, 아무리 비폭력적으로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총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총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을 한다는 거.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결국은 승리했어요. 인도도 승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승리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독립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렵지만 위대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도의 간디도 이런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제가 미국의 아틀란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걸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 3.1 만세운동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